사무엘상 3장 1절에서 9절 말씀까지입니다. 사무엘상 3장 1절에서 9절 말씀까지. 사무엘상 3장 1절에서 9절 말씀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 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엘리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는지라 그가 가서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다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내 아들아 내가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니라.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한 때라. 여호와께서 세 번째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엘리가 여호와께서 이 아이를 부르신 줄 깨닫고 같이 읽습니다. 엘리가 사무엘에게 이르되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네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하니 이에 사무엘이 가서 자기 처소에 누우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말씀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은 어둠을 깨우고 죽은 영혼을 살리며 상한 심령을 새롭게 하고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생명의 말씀, 곧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장 2절 말씀에 보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은 위에 있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여기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기 이전에 세상의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말씀하고 있는데요. 세상은 혼돈과 공허 가운데 있었습니다. 무질서하고 생명도 없고 흑암이 깊이 덮여 있는 온통 어둠뿐인 세상이었습니다. 자, 그러한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1장 3절, 4절, 5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여러분,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기 이전에 세상의 모습은 혼돈과 공허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혼돈과 공허로 흑암이 깊이 덮여 있는 그곳에 빛이 있으라라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자 여러분 어떻게 되었습니까? 혼돈이 질서로 바뀌고 어둠이 물러가고 텅 빈 공허한 그곳에 생명의 역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자,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어둠을 깨우고 죽은 영혼을 살리며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또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에스겔 37장 말씀에도 보면 에스겔 선지자가 마른 뼈 환상을 보게 됩니다. 골짜기에는 마른 뼈가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곳에는 생명이라곤 찾아볼 수도 없었고 회복의 가능성조차 보이지 않는 완전한 절망의 자리였습니다. 자, 그러한 가운데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말씀하십니다.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라고 말씀하시면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계속 말씀합니다. 에스겔 37장 5절 6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네, 여러분 여기 보니까 에스겔 선지자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며 많은 뼈들을 향하여 외치며 선포합니다. 내가 너희 속에 생기를 불어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자, 그랬더니 어떻게 되었습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그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순간 덜끄럭거리는 소리와 함께 많은 뼈들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흩어져 있던 뼈들이 서로 맞물리고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마침내 그 속에 생기가 들어가 큰 궁대가 되었습니다. 아무 가능성도 없어 보이던 그 절망의 자리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니까 죽음이 생명으로 바뀌고 많은 뼈들이 일어나 큰 군대를 이루게 했습니다. 자,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어둠을 깨우고 죽은 영혼을 살리며 상한 심령을 새롭게 하고 메마른 심령에 생기를 불어넣어 다시 살아 움직이게 하는 생명의 말씀,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우리는 어떻게 삶을 살아가야 할까요? 어두운 이 세상 가운데 우리는 말씀으로 늘 깨어 있어야 합니다. 말씀만이 우리가 이 어두운 세상을 이기는 힘이요 능력이자 또한 거짓된 세상과 힘써 싸우며 나아가는 그 영적인 무기는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이 말씀으로 승부수를 걸어야 합니다. 세상은 점점 더 어두워지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말씀으로 깨어 있지 않으면요 그 어둠을 어둠으로조차 느끼지 못하게 됩니다. 제가 죄로 보이지 않고 거짓이 거짓으로 분별하지도 못하고 영적으로 무너져감에도 무너져가는 줄도 모른 채 살아가게 됩니다. 그만큼 말씀으로 깨어 있지 않으면 우리의 믿음은 쉽게 무뎌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깨우는 빛입니다. 시편 19편 7절 8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의 율법을 온전하여 영혼을 소송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는도다라고 말씀합니다. 말씀은 우리의 눈을 열어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 분별하게 하고 또한 무엇이 진리이고 무엇이 거짓인지 구별하게 합니다.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또한 우리가 어떻게 삶을 살아야 하는지 어디를 향해 나아가야 하는지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성령 하나님은 우리를 깨우쳐 주시고 우리를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어두운 세상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끝까지 생명의 길을 걸어가도록 인도하시는 그러한 생명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생명을 살리고 어둠을 깨우는 말씀이 희미해지면 한 시대는 어떻게 되어질까요? 말씀이 약해지고 말씀이 중심에서 멀어질 때 사람들의 마음은 쉽게 무뎌지고 영적인 분별은 흐려지고 그래서 결국 시대는 점점 더 어두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이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이 사무엘을 부르실 때 그 당시 시대적 상황과 엘리 제사장의 영적인 모습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자, 먼저 그 당시 시대적 상황은 어떠했는가? 결론부터 말을 하자면 그
그 당시 시대적 상황은 영적으로 매우 암울한 시기였습니다. 오늘 말씀 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절 자 시작.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네, 여러분 오늘날 신약 시대에는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우리에게 주신 성경 66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구약 시대에는 여러 모양으로 여러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시기도 하시고 또한 불로 혹은 바람으로 혹은 꿈과 환상으로 등등 여러 모양 여러 방식으로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이 자주 선포되지 않았고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는 계시와 깨달음도 흔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그 시대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백성들의 삶 가운데 선명하게 들리지 않았고 하나님의 뜻이 뚜렷하게 드러나지 않았던 시대였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서는 그 당시 그 백성들에게 말씀하시지 않으셨을까요? 하나님이 침묵하셨기 때문에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고 이상이 보이지 않았던 것일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지금도 말씀하시고 그때도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왜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는가? 이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은 것이 아니라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했고 깨닫지 못했고 말씀 앞에서 반응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는데 사람들이 영적으로 무뎌져서 그 말씀을 말씀으로 받아들이지 않았던 시대, 바로 그것이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한 그런 시대였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이때는 시대적 배경이 사사시대입니다. 우리가 사사시대라고 하면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타락하고 영적으로 암울했던 시대가 바로 사사시대이죠. 사사기 21장 25절 말씀에 보면 그 당시 시대적 상황을 잘 표현해 주고 있는데요. 여기에 보면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이 왕이 되셨음에도 그들은 각기 자신의 옳은 소견대로 행했던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타락하고 어두운 시대가 바로 사사 시대였습니다. 자, 이처럼 하나님이 사무엘을 부르셨을 때 시대적인 상황은 어떠했는가? 우리가 살펴보았듯이 그때 그 시절은 영적으로 매우 암울한 시기였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시대 속에서도 더 안타까운 것은 무엇이냐? 그것은 어두운 시대를 깨워야 할 지도자조차도 깨어있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제사장인 엘리조차도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했습니다. 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절 자 시작.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 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네, 여러분 여기 보니까 엘리의 눈이 그러면서 어떻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여기 보니까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 가서 잘 보지 못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때 이 엘리의 나이는 98세였습니다. 고령의 나이였기 때문에 그의 눈이 점점 어두워 잘 보이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매우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사실 누구나 나이가 들면 눈이 흐려지고 기력이 약해지는 것은 당연한 일이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무엇입니까? 단지 육신의 눈이 어두워진 것이 아니라 그의 영적인 눈마저도 어두워졌다라는 것입니다. 육신의 눈이 어두워지는 것은 자연적인 현상이지만 영적인 눈이 어두워졌다라는 것은 여러분 매우 심각한 문제이죠. 영적으로 무뎌지면 죄를 죄로 분별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도 못하고 또한 그러므로 결국 하나님의 마음을 읽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엘리는 자신의 두 아들이 하나님 앞에서 불의를 저질러도 제대로 훈계하지 못했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죠. 또한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여러 번 부르셨음에도 엘리는 그것이 하나님께서 부르신 것임을 바로 알아차리지 못했습니다. 그만큼 어떠했다라는 것입니까? 영적으로 눈이 어두워졌다라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그는 육신적으로도 나이가 많아 늙었고 그뿐만 아니라 영적으로도 매우 무뎌져 있었던 상황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엘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제사장이었고 사사시대의 사사로서 이스라엘의 지도자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어두운 세상을 깨우고 어두운 백성을 깨우기 위해 그는 영적으로 더욱 깨어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엘리는 그러지 못했습니다. 나이가 많아 육신의 눈이 어두웠을 뿐만 아니라 영적인 눈마저도 어두워져 하나님의 마음을 제대로 읽지 못했던 그의 영적인 모습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모세를 한번 보십시오. 신명기 34장 7절 말씀에 보면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라고 말씀합니다. 120세의 나이에도 모세는 눈이 흐리지 않고 기력이 쇠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엘리는 어떠했습니까? 엘리는 98세의 나이로 노쇠하여 육적인 눈도 어둡고 심지어 영적인 눈마저도 어두웠습니다. 여러분,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엘리처럼 갈수록 영적으로 무뎌지는 사람이 되어서는 결코 안 됩니다. 오히려 무쇠처럼 영적인 눈이 흐리지 않고 가면 갈수록 날마다 늘 하나님 앞에서 깨어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특별히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누구입니까?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세상의 빛과 소금입니다. 어두운 시대에 밝게 비추는 세상의 빛이고 또한 부패한 이 시대 가운데 부패하지 않도록 세상의 소금으로 삶을 살아가야 하는 사람들이 누구냐? 바로 우리 믿음의 성도들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말씀으로 우리가 먼저 늘 깨어 있어야 합니다.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이 맹인을 인도할 수 없듯이 영적으로 깨어 있지 않으면 우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없습니다. 어두운 세상을 깨우고 부패한 이 세상을 깨우기 위해서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먼저 말씀으로 늘 깨어 있어야 합니다. 더군다나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어떻습니까? 갈수록 분별이 더욱 필요한 시대입니다. 진리가 분명히 존재하는데도 사람들은 진리를 불편해하고 각자 자기 생각과 자기 기준을 더 옳다고 여기며 삶을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겨지지 않고 죄가 죄임에도 죄인지도 모르는 시대가 바로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입니다. 가짜 뉴스와 가짜 유튜브가 판치고 거짓된 문화와 거짓된 이단들이 판치고 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이시며 생명이심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어도 구원이 있고 생명이 있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시대가 오늘날 우리가 삶을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입니다. 그렇기에 더욱더 분별이 필요한 시대인 것이죠. 무엇보다도 우리는 영적인 전쟁 가운데 있습니다. 그렇게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삶을 살아야 합니까? 영적으로 늘 깨어 있어야 합니다.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 무엇이 진리이고 무엇이 거짓인지, 무엇이 하나님의 뜻이고 무엇이 세상의 흐름인지 분별할 수 있는 영적인 눈들이 밝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분별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통해서만이 올바로 보고 올바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말씀만이 세상을 이기는 힘이요 세상을 이기는 능력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늘 말씀으로 깨어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말씀으로 이 어두운 세상을 깨우고 분별하며 세상과 맞서 승리하며 나아가는 그냥 우리 모두가 다 되어지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하나님,